자, 그 정신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이신 그 윤원균 박사님이요. 그 한국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질문이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신선했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요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유심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감정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70, 80, 90세까지 계속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려면요,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왜냐? 그거 잘못 풀면 나한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잘 맞춰줄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 방어 기제가요, 좀처럼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청소년 때든 대학교 때든 청년 때든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핸드폰 꺼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잠적하거나, 아니면 그냥 술 마시고 막 어디 때려 부시거나, 아니면 사람 관계 다 그냥 끊어버리거나, 늘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는 절대 사랑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스트레스를 성숙하게 스스로 잘 푸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 방송을 제가 보고 문득 그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삶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솔직히 의미 없는 일이 있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인생이 잘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나쁜 일이 생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그때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요. 고통이 찾아올 때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 주스 있잖아요. 과일 주스. 자, 오렌지 주스를 여러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렌지를 짜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렌지를 짰는데 왜 오렌지가 나오지? 포도 주스가 나와야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오렌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란, 고난이란 마치 나를 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순간 그 반응이, 그 리액션이 바로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은 오렌지이면서 자기는 포도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응? 현실은 오렌지인데 늘 자기는 이상을 꿈꾸는 거야. 나는 포도야, 나는 포도야. 고통이 올 때 짜면은 포도 주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오렌지 이런 게 나오지?
그러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자기 집안은 지금 오렌지인데 자기가 그렇게 일구어 왔는데 가정에 고난이 와서 짰더니만 오렌지가 당연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왜 포도주스가 안 나와? 그러면서 자기를 허투하고 아내를 욕하고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이런 불평, 분노, 이런 낙심, 이런 감정들이요, 결국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성숙하게 잘 풀려면 첫 번째,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 나처럼, 나 방식대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고통이라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막 처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막 밑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네. 업그레이드 하자. 자, 지금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업그레이드를 지금 해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는요,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느냐.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이 어떤 거에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정하는 그런 좀 시간이 여러분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졸업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졸업이 뭡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잖아요. 졸업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가지고 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졸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졸업식 할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자, 1절은 후배들이 불러주고, 그다음 2절은 선배들이 부르는 거. 자, 제가 부를 테니까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잘 있거라 하우드라 정든 교시라. 다 같이.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우리나라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졸업생들 이거 부르면서 막 울었잖아요. 정든 교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꼭 필요한 일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러 떠나는 것이 바로 졸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서 뭘 배울 것이냐? 중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공부만 배울 것이냐? 이제 축구 요 정도 팀에서 했으니까 더 좋은 팀에서 이제 더 훈련할 것이냐?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배울 것이냐?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이번에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이 이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살까? 오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생이면 또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돼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당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 자, 저는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딱 맞췄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면, 다 따라해 보세요. 기쁨, 평강, 소망. 어느 날 제 딸이 이번에 대학교 졸업한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저 이 남자랑 결혼할래요. 그리고 어떤 놈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저도 아니 이거 사실이 아니라 왜 믿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다른 아빠들과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놈한테. 그래, 직업은 뭐니? 라든가 너 교회 다니니? 라든가 또는 너 왜 우리 딸을 좋아하니?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빠들 마음은 뭐예요? 직업이 좋든 뭐 신앙이 좋든 다 상관없어요. 뭐예요? 너 정말 우리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정말 평생 내 딸 기쁘게 해줄 수 있니? 내 딸 평생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니? 또 낙심되는 일 없이 늘 소망 가운데 너희 가정이 늘 이렇게 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니? 이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아마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연봉이 얼마냐, 뭐가 얼마냐, 그거보다도 어떤 직장이 내 아들, 내 딸 기쁘게, 열정적으로, 신나게 할 것이며 또 일이 막 엄청 많고 막 상사들이 막 갈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예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회사가 어떻게 나쁘지 않게 그냥 잘 될 수 있는 어떤 소망, 안정, 뭐 이런 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갖는 마음이 바로 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아, 인생의 의미, 가치 다른 거 없어. 바로 기쁨, 평강, 소망이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기쁨하고 평강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 오늘 전반절, 본문 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가?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뭐예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속에 그냥 빠지게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무슨 뜻입니까? 너 믿음이 원래 작았기 때문에 지금 너 물속에 빠졌어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뜻은요 바로 지금 방금 이 상황에서 왜 믿음이 흔들렸니 이 얘기예요. 원래 믿음이 작고 크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왜 믿음이 흔들렸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네가 지금 나를 믿고 무리를 지금 걷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를 믿고 걸어와야지.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왜 중간에 흔들리고 포기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바람 불고 막 파도가 쳐도 그냥 웃으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래도 그냥 막 벌벌벌 막 떨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만 아파도 이건 뭐 큰 병이 아닌가.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무엇을 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느냐예요.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생기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막 파도를 보고 문제를 보고 막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믿음 만들어야지, 난 믿음 큰 사람이야, 자꾸 생각은 막 아픈 데 있고 막 걱정하는 데 있으면서 나는 막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천만에 힘들어요. 문제, 아픈 거, 고통, 그거에서 눈을 띄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길 때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몰라요. 못해서 문제지. 파도가 막 치는데 누가 파도를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파도가 막 엄습하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이렇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스스로 너무나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뽐내고 싶고, 제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던 신부님이 그 커튼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살짝 그 중년 부인을 봤대요. 그리고 얼른 다 커튼을 쳤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착각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는 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이란 뭐냐면 현실의 문제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못생겼는데 나는 이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사실을 안 보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가드닝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라 그래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대요.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다 먹어보니까 기쁨과 평강이라는 맛을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평소에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 가지들 다 쓸데없는 가지들인데 뭐예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가지들이에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다 필요 없는 가지들인데 그냥 내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지가 좀 많아 보여야지, 내 삶이 좀 화려해 보이지, 멋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지,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내가 만들어내는 가지들 때문에 뭐예요? 정작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기쁨과 평강도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독 요즘 가지 하나가 삐져나와가지고 내 온 정신을 다 빼앗는 그 가지, 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 가지가 나에게 꼭 필요한 가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을요, 최대한 단조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문제의 가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요,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친구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 있으면 돼요. 일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돈도요, 그냥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가지보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이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사느냐. 이 인생의 가치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질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소망이라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국 화가 조지 프레드릭슨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저 그림을 보면요. 자, 지구 위에 잘 보이십니까? 제 지구예요. 지구 위에 남노하게 옷을 입은 한 소녀가 하프를 치는데, 하프를 켜고 있는데 그 하프 줄이 잘 안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줄들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딱 한 줄만 있어요. 그 한 줄만 가지고 이 소녀가 지금 하프를 키는 거예요. 이게 호프, 소망이래요. 저는 이 그림 자주 예화도 드렸고 자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소망은 여러 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많았던 돈줄 다 끊겨도 괜찮고, 그토록 많았던 내 주변의 사람들, 관계의 줄도 다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줄이 많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끊어졌어도 오직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교통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줄만 있다라면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며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면 여러분 나머지는 뭡니까? 다 욕심인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 괜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이 소망의 줄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줄들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을 붙드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붙드느냐? 아니면 끊어진 줄들만 보면서 낙심하느냐?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 갈래길로 나가는 거예요. 건강의 줄이 끊겼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인간관계의 줄이 끊겼습니까? 성령님을 이번에 한번 만나보세요. 친구들 만나느라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성령님을 못 만났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오늘은 이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지, 이 땅에서 필요한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지 성령의 소망 사역에 대해서 짧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 말씀 듣고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나의 옛사람을 녹이시고 태우시는 일을 해요. 왜냐? 여러분, 소망이라는 열매는요, 더러운 데서 안 자라요. 항상 깨끗해야지 소망이라는 싹이 터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음,
또는 삶, 생각, 가장 더러운 그런 부분들,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이 싹 청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백큐문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멜산 제단 성령의 불이 막 태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뭐예요? 물통 4개를 짊어지고 제단 위에다가 막 가득 붓고, 그걸 막 3번이나 또 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갖다 붓고, 그러니까 막 물이 제단 위로 막 넘치고, 그러면서 도랑에도 막 물이 막 찼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팍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들이 타버리고, 그 제단도 타버리고, 심지어 도랑 안에 있었던 그 물까지도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더러운 부분, 여러분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습관, 생각, 성품, 말, 그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을 이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불러 역사하셔서 녹아지고 태워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정말 지금 몇십 년을 살아도 이 부분은 죽어도 안 고쳐져요. 갈멜산 제단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내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완전히 태워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태우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성품, 또 지금 범하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성령님이 확 태워주셔야지 그곳에 소망이 생긴다. 오늘 이 성령의 불이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타서 없어져야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다 태웠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빚어주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이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뭐가 있어요. 뭐냐면 빚음을 당할 때 우리의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토기로 비유했을까요? 바로 진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진흙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진흙인데 나한테 이 딱딱한 돌멩이, 자갈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려고 하는데 이 자갈하고 이 돌멩이가 껴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토기장이라도 여러분 그 진흙으로는 매끄러운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빚으시는 분이 잘못 빚으신 거예요? 아니면 진흙이 문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평생 걸려요. 하루 뚝딱, 한 달 뚝딱,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연말 또는 연초, 성화를 내가 한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스스로 오늘부터 거룩해져야지, 내가 스스로 독학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천만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작심삼일이에요. 성화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온순해져라. 그리고 부드러워져라. 그 딱딱한 돌멩이, 그 자갈, 성령님 앞에 좀 빼내라.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돌멩이, 자갈 아직도 못 빼고 그러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 자갈, 그 돌멩이 때문에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못 만나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그거를 한번 못 느끼고 부끄럽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빼면 되는 건데. 빼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사모하시고,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하라. 두 번째 성령님께 맡겨라. 응?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맡겨라. 빼달라고.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새롭게 이제 빚어주신 다음에 우리 안에 뭐를?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새 부대가 됐으면 새 포도주를 채워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 새로운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그냥 병들거나 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육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막 가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길만 뚫려져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려면요, 하나님과의 이 교감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신앙생활 안 하면 이 길이 막혀버린다. 그럴 때 혹시 지금 길이 막히신 분들, 오늘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같이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성령님, 그냥 딱 이 문장만 하나만 그냥 기도하세요 오늘. 그리고 돌아가세요. 성령님, 제 영혼을, 저는 늘 제 육체만 생각했는데 제 영혼을, 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든 또는 타주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정말 기쁨, 평강, 그 다음에 소망, 이 세 가지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기쁨, 평강, 소망이 그들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성숙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누구로부터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새 나라의 새 일꾼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기 원하여 이제부터 내 자신과 또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